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비록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가을,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또한 풍성한 결실을 자랑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년이라는 긴 역사를 허락하시고 평창 지역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천국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 제일교회가 변함없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이웃사랑을 향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 넉넉한 감사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비전을 갖게 하시며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큰 인물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보좌로 올려지기를 간구하오며 참 소망과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1079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적으로는 나뉘어져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넉넉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말씀이 지혜가 되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또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성경 율독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올 한 해 쭉 전체 교인들이 함께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사분이 당신이 겪은 일을 글로, 에세이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급작스럽게 가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병원에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혀 공감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질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전혀 공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떠했는가? 내게 찾아오는 그 환자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셨답니다. 당신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웠답니다. 그렇게 두렵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당신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에 공감해 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타인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할 줄 아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모자람을 다 공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 그것은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를 향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공감의 영성을 많이 가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만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공감할 줄 알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또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또 가서 거기서 가서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멸망길로 가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 흘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머리가
우물이 되었다라고도 고백해요. 문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역했던 게 눈물 뿌린 노력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의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이의 집에 가면 거기서 말씀을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토기장이의 집에 갔을 때 마침 토기장이가 발로 이렇게 해서 돌리는 그 농로, 회전하는 농로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회전하는 그 농로 위에 올려놓고서는 그릇을 빚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이 잘 빚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 진흙을 뭉개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멸망당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서 더욱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나 이스라엘을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꿔놔 주셨어요.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그들을 더욱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죄 가운데 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인데 굳이 원망을 들어가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정말 가슴 속을 끓이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탐욕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는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건 괜찮은 것 같지만 죄에 짓눌려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갈등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지내는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거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진흙이라는 것과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로는 흙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이 좋아야 아름답게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기장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흙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흙을 구해야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흙이 좋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았어요. 강도예요. 마지막 순간에 강도도 구원받습니다. 못된 사람도 구원받아요. 치사하고 비열한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거칠고 강팍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야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들이 그의 삶에서 나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필터되지만도 걸러지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을 만한 그런 흙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흙을 이 농로 위에 올려놓고 모양을 빚으면서 그 농로를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작은 잔도 나오고 큰 그릇도 나오고 항아리도 나오고 병도 나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가 뜻하는 대로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농로 위에 올려진 내가 그 흙과 같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됐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회전되겠죠. 그 농로가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이제 정신없이 돌아갈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정신없이 돌아가는 틈만과 우리의 자기를 만지는, 나를 만지는 토기장이의 손길이 느껴졌을 겁니다. 정신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 여러분 인천의 월미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놀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한번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원반처럼 생겼어요.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가상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다가 막 튕기기도 하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면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가서 굴르기도 하고요, 막 붕붕 뜨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철저한 무력감이겠죠. 그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 내 삶,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게 어떤 가능성도,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요즘 신앙을 갖기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한 무력감,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경지에 이렇게 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높은 경지에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하면 할수록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아름다운 예쁜 무늬를 그려 넣기도 하고, 그런 토기장이의 손길을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의 손길에 자신을 완전하게 맡길 때에 비로소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그릇은 시간이 아마 짧게 걸릴 거예요. 큰 그릇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크기의 그릇을 만드시려고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완성품이 될 때까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은 다를 거예요. 짧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토기장이의 손에서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그 농로를 돌리듯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 완성품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내가 나를 통제하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느새 나를 붙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쓰임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돌려가며 모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그릇의 모양대로 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제목의 우화가 있었어요. 이 두루미가 이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는데 어떤 그릇에다가 담았냐면 주둥이가 긴 거에다가 긴 그 주둥이가 있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준 거예요. 이 두루미는 부리가 기니까 그걸 그냥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여우는 암만 해도 그게 닿지가 않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우가 분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두루미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어떤 그릇에다 음식을 담으면 넓적한 접시에다가 담은 거예요. 여우는 혀로 핥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두루미는 부리가 기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쫄쫄 굶고 돌아갔던 거예요. 이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릇도 그 쓰임새의 목적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둥이가 짧은 거에 주둥이가 좁고 긴 거에다 하니까 여우는 먹을 수가 없고 넓적한 데다 담으니까 두루미가 먹을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죠. 그 그릇도 다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전자를 국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듯이 간장 종지에 밥을 담을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각자의 고유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본질을,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찾아갔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 손길에서 아름답게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또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토기장이는 그 진흙이 빚어져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항상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토기와 함께합니다.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지기 위해서, 진흙으로 부풀려지기 위해 물속에 처박혀 있을 때나, 농로에서 정신없이 돌아갈 때나, 우리의 몸에 무늬가 그려질 때나, 뜨거운 불가마에서 우리가 뜨거운 가운데 신음할 때나,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의 손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순응할 때 진흙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빚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빚어져가는 하나하나 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빚어가는 그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빚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빚어가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순종하면서 저희가 귀한 그릇으로 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성품이 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고 연약하고 사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이 순간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다 채워진 줄 믿사오니 그 믿음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고 믿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마음의 소원들,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와 또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많이 호전되어서 그에 따른 예배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은 오늘까지로만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내일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내일서부터 원래는 11월 11일까지였지만 한 주간 중지되었기 때문에 한 주간 연기를 해서 11월 18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내일서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배당 봉헌 및 창립 111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다음 주 10월 24일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봉헌될 수 있도록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봉헌 및 또 창립 111주년 감사 예배 준비를 위해서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리허설이 있겠습니다. 봉헌 예배 임사자 또 봉헌 예식 순서 담당자들께서는 대예배실로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만 재개가 되고 10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 예배가 재개되면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및 연합속회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 예배로만 모이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및 연합속회는 문서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제 10월 24일 날 우리가 봉헌 예배 및 이제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및 연합속회 예배가 다시금 정상적인 예배로 회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5번째 과정 37일 구약 통독 훈련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11월 16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37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하반기 과정이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빵 저금통을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채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서부터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서부터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담 미화는 이상훈 청년, 이해담 청년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